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유명한 문학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의 종교 서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도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의 좋은 도덕 교과서로 여기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 문제의 해답이 적혀 있는 인생의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경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달리 말해서 성경을 통한 우리의 신앙 성장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단지 그 계시를 요한이 다 받아서 기록하고 그것을 증거했다라는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단어는 본래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시가 없으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 당신 스스로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혹자는 이를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를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두 가지 의견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는 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한 것을 요한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이 예언의 말씀 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또는 이 계시를 좁은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를 말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은 그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록자는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지만 이 말씀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게 되면 거기 제일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로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이 우리의 복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절대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구원도 복이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건강과 물질의 풍성함,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출산, 자손의 번성, 추수하는 것,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한 인격,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영육적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고 본문의 복을 성장이다, 성숙이다 이런 말로 바꾸어서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려면,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필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자라가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한 줄로 압니다. 이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청소년기에 신앙을 잃었고 칼타고에서 죄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한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18살 때에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연극에 빠지기도 했고 극장의 쾌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20대에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그 어머니 모리카는 그때마다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죄로 인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중 밖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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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거스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어거스틴은 급히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들고 읽어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성경을 펼쳐서 읽은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꼬꾸라져서 철저하게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밀란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신학 공부를 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반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후대의 교회와 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다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붙잡고 읽었더니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서 바로 세워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빵 굽는 아버지 밑에서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14살 때에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산부인과 의사 과정을 밟아서 공부를 마치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심퍼슨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수술을 하고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치료를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심각한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퍼슨이 읽었던 성경이 바로 창세기 2장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는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빼내셨다면 이거는 엄청난 대수술이다. 그런데 아담이 아파하였다는 말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프지 않게 아담의 갈빗뼈를 뺄 수가 있었겠는가? 심퍼슨은 이 말씀을 읽고 크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퍼슨은 하나님 앞에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취제 개발 연구에 몰입을 했습니다. 드디어 1847년 11월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하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약은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 사용을 해서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알려지게 되었던 약입니다. 영국의 의사로서는 최고의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심퍼슨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제자가 심퍼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발견하신 것 중에서 제일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때 심퍼슨이 대답하였습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큰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심퍼슨은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큰 구원자임을 발견하였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하여서 몰핀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심퍼스는 성경을 읽다가 구세주와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얻게 된 영육간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그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것이며 우리의 영육을 깨우쳐주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설교문을 읽는 것도 성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요약 설교를 읽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것을 차근차근히 모아서 시간이 되면 그 설교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젊은 분 가운데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문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편씩은 읽는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 설교집을 가져다가 하루에 한 편씩의 설교를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설교가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교문을 읽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으로 정독하는 사람은 보다 나은 시민이 될 수 있고 보다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보다 나은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헌법을 성경에 기초하여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계속하여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보다 나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면 그 가운데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 성 안에 있는 너의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설명을 하고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얘기를 듣고 자기들 사위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위들을 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된다. 너희들도 빨리 빠져나가자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의 말도 농담으로 여길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위들의 타락한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은 결국 유황불에서 순식간에 다 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외쳐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의 이 때는 사람들의 귀가 가려져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므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저로부터 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간절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는데 관심도 없이 듣고 졸면서 듣고 사모함도 없이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몸만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귀가 좀 열려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한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떤 장난을 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가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귀를 열어놓는 겁니다. 세상 소리를 듣도록, 허탄한 소리를 듣도록 사탄은 이런 작용, 이런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와 같은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이와 같은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되는 겁니다. 귀를 활짝 열어두지 않으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아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마음의 작정만 한다면, 마음의 결심만 한다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TV를 켜도요, 기독교 방송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켜면요, TV보다도 더 훨씬 많은 채널, 훨씬 많은 설교문과 강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요새는 차 안에서 CD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요, 이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을 일컬어서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사상 누각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요, 반석 위에 세우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땅과 민족과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갔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땅을 보상으로 받지요, 민족을 보상으로 받지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대로 받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이 말씀에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데 신속히 행하였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행하였다.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 한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시편 기자의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단적으로 이 한 줄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행하였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을 늦추는 것은 불순종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종을 늦추는 것은 불순종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뒤로 딜레이가 되면, 그것을 늦추게 되면요,
결국에는 불순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 형편과 사정 안에서 그 아래에서요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러면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요새는 핑계거리가 오죽 많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나오셨네요. 제가 어떤 볼일 보러 가다가 그래도 목사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정말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말이지, 아니면 앞에 한번 찬송하는 거 한번 보고 그냥 닫아버리고 그냥 지 볼 일 다 보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가 안 된다는 문제.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60% 정도밖에 출석을 안 해요. 나머지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뿐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설교를 제대로 듣고 그 동참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가다가는요 우리 기독교 망합니다. 교회 망합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요 우리 장로님, 공석한 장로님, 문선옥 권사님은 지금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90이 넘으신 분인데 3분에서 이것까지 주일 예배 빠지는 적이 없어요. 넣는 예도 없어요. 90이 넘으신 분이 3분에서 가까운 교회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저 어르신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몸이 불편한데도 와서 예배를 드리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11조 하라고 했으면 온전한 11조도 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자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라.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라고 했으면 이유를 달지 말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적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행하는 자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실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22장 7절에도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장 1절부터 3절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처음과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복을 성장으로 대치해서 바꾸어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 나가게 되면 그런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이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데 여기 때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에 맞춘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해놓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를 일컬어서 여기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인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이 없이는 아무도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자라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단다.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따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